오늘 말씀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제가 한 19절부터로 읽지 않고 17절부터 읽었던 이유는 오늘 제가 삽지에 번외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앞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때에,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제일 처음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별개의 일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와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 역사가 같은 일로 인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일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짧은 기간 동안에 존재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역사에 굉장히 독특한 교회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진 교회가 되다 보니 사실 온 인류 지구의 역사의 교회들 가운데 처음에 시작이 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더 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신호탄을 터뜨린 건 맞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지만, 그 이후에 생겨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양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의 뉴 센터 처치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이름만 세중앙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중심이 되어지고 뉴 센터 처치로서의 역할을 이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클러스터 효과를 입고, 대전 전 세계의 22 클러스터 효과를 보게 될,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이 도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 도시 안에 있으니 됐어, 내 삶은 앞으로 걱정이 없어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함께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총 4개의, 어떻게 보면 3개 대지지만 삽지에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잠잠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지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도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제9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너희 가정으로 초청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오고 있는 그때에 시간적으로는 하루가 지났는데 요바에서 베드로 역시 6시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사역을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프고 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전부 다 뒤섞여 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먹는 것 철저하게 구별해서 먹는 사람입니다. 저 부정하다고 하는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환상 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한 거 너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똑같은 환상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차례 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환상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아래층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찾으러 왔는지 그때까지는 해도 베드로는 알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하나님에게 내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기가 머무르고 있던 그 무두장의 집에서 같이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서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을 하게 되죠.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고넬료가 자기 집안에다가 친척들과 지인들 모든 사람들을 집안에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11장 13절과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러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얘기냐면 보냈던 이유가 천사가 가르쳐줬던 거예요. 너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방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집안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치 자기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나서 그들이 뭘 받았죠? 방언을 받았잖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이후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일, 똑같은 일이 지금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난 거예요. 어떤 소동이 났느냐? 아니,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며? 이거 정신 나갔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 집에서 같이 겸상을 해? 이건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오는 대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그에게 따져 물읍시다. 그게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했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고넬료가 먼저 기도한 일,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낸 일, 내가 기도할 때 보여줬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가정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주시지 않았느냐? 그 성령과 다른 게 아니라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경에 밑줄 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니, 당신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도 어떻게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랑 겸상을 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아니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들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요, 17절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밑줄 치세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까지 밑줄 치셔야 돼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19절에 그때가 나오잖아요. 이 그때가 결국 연결이 되는 건데, 오늘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지려고 했고, 베드로의 행동에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전 세종학교의 담임이지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장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겠습니까? 성도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무슨 얘기예요? 교통정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저는 오늘 오후 예배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저 한 번도 원로 목사님이랑 오늘 무슨 설교할지 미리 사전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 말씀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저는 올해 들어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없을 때에, 제가 가기 전에 원로 목사님에게 특세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셨고, 저는 사실은 말렸었거든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고, 제가 가서 본 교회들은 똑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돌아와서 장로님들과 나눴는데 장로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고패를 나무 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요, 지식인들은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30-40년 전만 해볼까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부모님들 학력 조사했습니다. 중졸 손들어라, 부모님, 엄마 아빠 따로따로. 고졸 손들어라, 대학 손들어라.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닌 분들이 부모님 중에 계시면은 애들도 부러워하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다 대졸입니다. 거의 웬만하면. 그러면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느 교회는 이렇다더라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내가 궁금한 거 검색만 해도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좋은 강의들, 때로는 설교들도 수두룩박박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고 책을 찾으면은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맞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확실하느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맞아, 그게 맞지, 만약에 전통을 고수했으면요, 예배 시간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지금도 못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써도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선함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아니 드럼은 술집에서나 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라도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 다음 그 잠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를 돌렸대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납니까? 내 지식이 온전해봤자 얼마나 온전합니까? 해 아래 새 것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거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일치인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주장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볼 줄 아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점점점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속을 다지게 하십니다. 끈끈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스쿨을 통해 수요 스쿨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모이는 사람 숫자들을 늘어나게 하시더니 정교인 수요양회 때 정말 예전에도 수요일에는 안 한 거냐? 했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우리도 놀래고 그 수양관 담당자도 놀래고 모두가 다 같이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죠. 운동회를 했습니다. 사실 더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 못 가면 고기를 못 먹는 시대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영가족 운동회를 했어요. 거기 오셔서 모든 분들이 다 게임에 출전했느냐? 아니요. 근데 그냥 앉아서 같이 바라보고 옆에 있는 영가족들과 교제하고 애들이 뛸 때 박수 쳐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17절과 18절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문이 활짝 열린 바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실게요.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고, 깃발 보세요.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브로, 구레네, 그 다음에 베니게라고 있는데, 베니게는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해변을 따라서 그 지역을 베니게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점점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서,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순교당한 일이잖아요. 그 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다 흩어졌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흩어진 자들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대요. 누구에게만 전도했다고요? 유대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20절에 가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말했대요? 헬라인에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라인은 결국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주후 3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주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고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게 주후 32년이었어요. 몇 년이라고요? 32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회심한 게 33년이에요. 주 33년. 자,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에 생겼고 스데반 집사가 32년에 순교를 당해서 그 일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32년도에 지역 곳곳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 잡겠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회심한 게 33년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주후 4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올해 주제 선구로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땅끝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빌립 질서를 통해 사마리아까지는 된 거예요. 그런데 땅끝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땅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방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의 시간을 끄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때로부터는 15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이후로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15년, 13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자기들 생각이 옳은 거죠.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성경에는 이름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몇 사람. 주님의 말씀 분명히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순종해야지. 내 이름 안 알려줘도 괜찮아. 그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몇 사람. 여러분이 그 몇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밑줄 쳐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아멘.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교회. 첫 번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와 있는 글이었어요. 모든 연령대마다 없는 게 있다. 모든 연령대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는 막상 쓰려고 하면 쓸 돈이 없다. 50대에는 할 일이 없고 60대 되면 낙이 없다. 70대가 되면 먹을 거를 씹어야 될 이가 없고 80대가 되면 배우자가 없다. 가셔서 90대가 되면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100세가 되면은요 다 필요 없다. 그렇대요. 그게 인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 10대 맞아 나 진짜 지금 철 없는데 정답이네.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그 연령대마다 없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손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건 없으면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전략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세요. 사실 클러스터 효과도 지난주에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 그저께 막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실에서 목사님 한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목사님 좋겠어요. 대전에서 목회해서 대전의 아들 뭐 이러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대전의 아들이긴 해요. 대전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으니까. 뭔 얘기인가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발췌하신 거예요? 무슨 책을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라는 책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신앙서적도 추천해 주시지만 이런 책도 추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책들도 있고 막 한국의 역사를 보고 이제는 막 돈의 역사 관련된 책까지 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 있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백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요. 장로님들과 같이 모여갖고 100시간 우리가 막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요. 주님의 손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 모든 전략은 다 헛됩니다. 그들이 함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기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전도축제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목장별로 식사에 초대를 해야 될지, 어떤 선물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도축제 기간 가운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갈멜산 기도회는 지났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두 번째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전도축제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축제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붙잡으면 주관의 영혼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만 쓰이는구나.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내면에는
죽음의 길을 가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손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력 잃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이지만 공허하고, 성도이지만 외롭고, 성도이지만 답답하고, 성도이지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렵고 힘들어요.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에 즐거움이 있고,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영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 자체로 격려를 좀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그래서 몇 개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들을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널찍이를 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싫은 분 계세요? 싫은 분? 직장 생활에서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승진 이런 거 더 이상 안 바랍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나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내 삶 여기서 그냥 딱 끝나도 괜찮습니다, 구멍가게가 편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보다 잘 되기를 꿈꾸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돕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거래처에서 그분들이 잘 거래해줘야 오는 게 아니에요.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주님께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의 축복 누려야죠. 신령한 복 누려야죠. 그러나 신령한 복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복도 여러분들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죠. 근데 그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 한 번 더 손잡으려고 하시기 전에 주님의 손 붙잡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작은 새가슴으로 만들려고 하는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의 손은 어떻다고요? 강한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잡으시면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 때문에 덩달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와 같대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의 길거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묻지마, 폭행, 칼부림 이런 게 나타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환난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들어간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앞에서 함께 언급했던 역대상 4장 10절, 29장 12절, 시편 89편 13절, 시편 138편 7절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만 경험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인생 참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찬양 링크 하나 올려드렸어요.
지금 누르지 마시고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에요. 어제부터 제가 오늘 설교까지, 설교 준비할 때까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 한 곡을 들었어요. 주의 손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후렴 가사가 끝내줍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두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겉으로는 내 손인 것 같지만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야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고정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의 손, 지금 우리의 손을 가슴에 올렸지만 이 시간 주님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격려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예요. 격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진상 파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진상 파악을 하는데 누구를 보냈냐? 누구를 보냈대요? 바나바를 보냈대요. 바나바. 우리 바나바 이미 알고 있죠? 바나바 하면 어떤 사람이죠?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처음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는 거예요. 구브로.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 구브로가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우리가 유일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독보적이었고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15년이라고 약 13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15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로 막 세워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때에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도 아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배가 조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에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교회인데 그럴까요? 그러죠. 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요? 근데 모르겠네요. 우리는 사울과 어떻게 같이 지낼 생각이 아직은 없네요. 이래가지고 그 분위기 파악한 선지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누가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게다가 이방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같이 가기 힘든데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기류가 여전히 있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은 축하해요 이런 기분보다도 쟤네 뭐지? 이방인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라고 바나바를 보내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잘한 거는 그 파송에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쨌든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진상 파악하려고 사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당신도 도대체 어디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구브로에서 왔습니다. 구브로요? 나도 구브로인데? 어느 시대나 지연은 지울 수 없어요. 이게 같은 지역에서 왔다고 하면은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서로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 위로의 아들이 여기 가가지고 막 말씀을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나바가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도착을 했죠. 바나바가 도착을 했는데 뭘 받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대요. 여러분 은혜는 보여요? 은혜는 안 보여요. 은혜는 안 보이는데 은혜가 봤대. 은혜가 보였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시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나바 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은혜로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기쁨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은혜로 보면은요 기뻐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지금 내 상황이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은혜로 보다 보니 기쁨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뭘 고백해야 돼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은혜 또 그리고 은혜.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에 비전 썬데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성도는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은혜를 보고 기뻐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뭘 했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뭐 했대요? 권했대요. 자,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일단 이거 좀 먼저 살펴볼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려야 돼요. 이거를 권했대요. 자, 그러면 한글 성경으로 권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려 있어야 돼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다는. 그런데 이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격려하다예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의도적으로 건설한 행정도시였어요. 행정도시니까 고위 관리직들이 많이 있었겠죠. 고위 관리직들이 있으면 삶의 형편이 부유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부유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3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30만의 인구 가운데 70%가 노예, 30%가 이 노예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많으면 죄 짓기 쉽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것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쫓다가 죄를 오히려 더 많이 짓는데 이 안디옥이 딱 그런 도시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30%, 그 30%가 나머지 70%를 부리며 살아가는 그 도시는요 에베소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으나 가정에 아내가 있으나 신전에 가서 신전에서 사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과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 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아오던 삶이 있어요. 게다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초짜들이에요. 그들에게 권한다고 권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격려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그동안 살아오던 삶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도 그랬어요. 나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 처음엔 당신처럼 그랬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로만 모인 그 안디옥 교회 지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사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된다면
언젠가는 시대가 지나서 언젠가는 42년의 역사를 함께했던 성도님들보다 그 이후에 오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텃세 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저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자꾸 나대. 그러면 안 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아, 나도 어려운 때 있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격려하는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팡이랜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아이들 볼 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이따 식사하시고 나서 카페 가시죠. 주일날 카페에서 섬기는 친구들은요, 페이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일날 성도님들을 그야말로 섬기는 지체들이에요. 격려해 주세요. 야, 오늘 음료는 네가 줘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직 안 마셨는데요? 아, 그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내가 먼저 선포하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수고가 많다, 수고가 많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이건 주님이 진짜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간에 누가 하는 사람이, 야, 니네 4명도 오늘 끝나고 나서 한 잔씩 해라, 내가 사줄게. 미리 결제해, 미리 결제해. 예?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다가 이미 한 분이 하시기로 했는데요, 다행이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 난 다음 주에 내가 미리 결제할게. 그래서 서로 막 격려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 갑자기? 격려요. 끊임없는 격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얼마나 좋아요. 예? 오늘 저것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보면 볼수록 격려해주는 교회. 그래서 바나바가 격려를 막 쏟아 부어주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격려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아가토스는 균형 잡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균형 잡힌 성도. 저는 우리 교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영가족이 따라하실까요? 주여, 우리 교회가 바나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공동체가 뭐냐? 균형 잡힌 공동체. 저도 더 균형 잡히고 여러분들도 더 균형 잡힌 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착한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든 잘 듣는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영적인 균형.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죠.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잠잠해야지.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상태. 마지막 믿음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한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세비 청년 예배 드리는데 희준이가 와 있었어요. 희준이가. 그래서 제가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있어갖고 제가 희준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유아실 저 난간에 희준이를 세웠어요. 희준이 키가 지금 몇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희준이 키에 저 난간이 아마 2배 정도 될 거거든요. 꽤 높은 거죠.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제가 한 걸음 뒤로 와가지고서는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저 아저씨가 목사라고 내가 들었고 늘 앞에서 설교는 하는데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내가 과연 이 아저씨를 믿고 뛰어내려도 될까? 그러면 희준이는 못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희준이를 제가 올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내서 손을 딱 내미는 순간 저는 순간 번지 점프하는 줄 알았어요. 날개를 활짝 펴고 저에게 확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지도 재밌는 거예요. 딱 얼굴 봐도 아 재밌다 이게 보여서 제가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게 주셨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나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몸을 던질 수 있는가.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몸을 던지잖아요.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이 충만한 성도 되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던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격려로 세워진 공동체였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뉴 센터 철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 공동체.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는데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디옥 바로 위에 깃발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 지금 누가 머무르고 있냐면 사울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데리고 가가지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분위기가 같이 있을 수 없을 분위기가 되니까 사울을 다소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소에서 사울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와,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누구를 초청해 올까, 누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안디옥 위에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이야기했겠죠.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사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당시에 1인자였어요.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공부 사울보다 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 수준인데, 그래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주의하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은 향락과 쾌락이 있던 도시였어요.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안디옥에서요.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의 30만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대다수는 믿지 않고 있어요. 아직 대다수는 여전히 쾌락과 향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하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명사형 전미사를 쓰고 있죠. IAN이 단어의 중간에 명사 뒤에 붙으면은 그 명사에 속해 있는 사람, 명사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크라이스트 뒤에 IN을 붙인 게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대전의 세종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그야말로 뉴 센터 철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바라볼 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로, 사회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 거를 봐도 이렇게 거친 말을 막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자, 만약에 잘 모른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과, 한쪽은 교회에서는 열심히지만 밖에서는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전도를 더 잘할까요? 질문은 뭐냐면 누가 더 전도예요, 초청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데리고 오는 건 이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삶으로 만드는 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전도했을 때 열매가 훨씬 더 깊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왜 성도들을 가끔 욕하는 줄 아세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욕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라고 하지만 가슴에 그리스도를 새기지 않고 살아갈 때에 저런 게 뭘 교회를 다닌다고 왜? 라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거 어쩌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였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시대로 얘기했으면 저것들 이제 완전 예수쟁이 됐어, 이런 얘기일 거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했을 이야기라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듣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중앙, 뉴 센터 철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비전만이 아니라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그 비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도 새로운 중심,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